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으로 3면 4면에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최태현 선생님 나오셔서 불순종의 자녀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불순종의 자녀들입니다. 일단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에덴 동산에다가 두어서 그 동산을 지키고 보살피고 다스리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지키고 다스리라고 한 그 에덴 동산에는 정말 보기에도 탐스럽고 먹기도 좋은 나무들이 굉장히 열매 맺는 나무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 각종 열매 맺는 나무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딱 하나만 먹지 말라고 하셨죠. 선악과를 동산 가운데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이게 창세기 2장 16절에서 이렇게 나와 있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동산 나무의 열매는 다 하나님께서 먹어도 된다 라고 얘기하고 그 뒤에 하나님께서 선악과 딱 그 하나만 따먹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반드시 너는 죽는다. 너희는 죽는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 말씀을 하는 게 이제 강제적으로 너희가 지켜야 된다가 아니라 자유의지를 가지고 너희가 선택할 수 있다. 자유의지를 주시죠. 그 이후에 우리가 이제 그 사람은 자신의 선택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자유의지에 의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자유의지를 주신 이유가 우리와 관계 맺으려고, 우리와 화목하게 지내기 위해서, 그냥 로봇처럼 우리를 부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것이죠. 로봇처럼 부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유롭게 동산에 있는 각종 나무 열매들을 누리고 먹을 수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러길 바라셨기도 하고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가운데서 참 자유를 누릴 수 있었어요. 에덴 동산에서 우리는 자유를 누릴 수 있었죠. 딱 하나 선악과만 먹지 않는다는 그 선에서 우리는 자유를 누리고 즐길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선악과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지켜야 된다라고 규칙을 정한 것이죠. 이것을 지켜야 되는 것, 이것을 순종해야 되는 것이라고 규칙을 정한 것입니다. 근데 이 규칙이 너희가 자유롭게 선택해서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우리가 순종하도록 하나님께서 이 장치를 두신 거죠. 근데 이 선악과가 한마디로 딱 그 사이를 나누는 거죠.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를 나누는, 지켜야 하는 약속인 것이죠. 그래서 이 선악과가 유일한 선인 거죠. 그러니까 창조주와 사람을 나눌 수 있는 유일한 선을 이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주심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가 지킬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아주 간단한 규칙이에요. 이게 먹으면 안 된다라는 것. 먹으면 안 된다라는 아주 간단한 규칙이죠. 하지만 사람은 이 규칙을 지키지 않습니다. 이 심플한 규칙 하나인데도 지키지 않죠. 이 지키지 못한 이유는 이제 본문에서 이제 뱀이 나타나게 되죠. 뱀이 하나님께서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라고 여자에게 질문합니다. 여자에게 질문하는데 여자가 그렇게 얘기하죠. 동산 나무 열매는 우리가 먹을 수 있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너희가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라고 여자가 뱀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먹으면 죽는다 라고 명확하게 얘기하는데 죽을까 하였다. 그리고 만지지도 말라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여자가 전에 들었기 때문에 아마 이제 조금 오해가 생겼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뱀은 이 여자에게 가서 아주 교묘하게 말을 바꾸죠. 죽을까 한다라고 뱀은 이렇게 얘기하면서 절대 죽지 않는다. 너네가 그걸 먹는다고 해도 절대 죽지 않는다라고 뱀은 여자에게 얘기하면서 그것을 먹으면 너네가 하나님처럼 될까 봐 하나님이 두려워서 너희한테 그것을 먹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것이다 라고 뱀은 아주 조금 바꾸죠. 하나님을 마치 사람이 하나님처럼 되기 위한 것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장치를 준 거다라는 식으로 아주 조금만 바꿔요. 그리고 절대 죽지 않는다라고 얘기하죠. 하나님께서는 죽는다라고 얘기했지만 뱀은 죽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말에 여자는 이제 속아 넘어가면서 뱀 이제 선악과를 따서 먹죠. 근데 이 선악과를 딸 때 이게 그 뱀의 말을 들어서인지 모르겠지만 이게 굉장히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스럽기도 해서 그 열매를 따서 먹죠. 되게 탐스러워 보였나 봐요. 저희는 볼 수가 없으니까 탐스러워 보였나 봐요. 그 열매를 따서 먹고 그 열매를 또 아담에게 주죠. 남자에게 줍니다. 근데 아담은 직접적으로 하나님께 들었잖아요. 그러면서도 거절을 해야 되는데 같이 먹죠. 같이 먹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죄, 불순종, 하나님에 대항하는 그 불순종의 죄가 우리 모든 인류에게 들어오게 됩니다. 그 원죄가 들어오게 되죠. 그러니까 이 사람과 하나님이 지었던 그 약속을 깨게 되는 것이죠. 처음으로 약속에 깨게 되고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사람은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 욕망의 시작은 이제 선악과에서 비롯되고 그리고 뱀이 하와에게 유혹했던 것처럼 하나님처럼 된다. 너는 하나님처럼 될 거다. 라는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이게 우리 모든 인류를 사망으로 이끌게 되고 이게 우리 인류가 스스로 죄 가운데 계속 빠져들게 만들게 되죠. 계속 하나님 앞에서 멀어지게 되고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깨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계속해서 그 하나님 앞에서 계속해서 불순종하는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이 불순종 때문에 우리는 다시는 에덴 동산에 들어갈 수 없고 하나님과 관계가 계속해서 깨어져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면 쉽게 살아갈 수 있을 거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창조주가 아니고 피조물이기 때문에 더욱더 그래야 하는데 점점 더 멀어지고 하나님과 멀어지고 불순종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멀어지면서 우리는 스스로 죄를 또 계속 짓게 되는 거죠. 원죄도 있지만 우리는 스스로 계속해서 죄를 지어나가면서 점점 더 하나님 앞에서 멀어지고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지고 더욱더 그 모습들이 하나님이 미워하는,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모습들,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모습으로 계속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이 이제 성경에 보면 굉장히 또
많이 나와 있는데, 일단 성경에서 그 불순종의, 사람의 불순종의 모습을 보면 바벨탑도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그 노아 시대 때 홍수가 났던 것처럼, 흩은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되지 말자면서 바벨탑을 짓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 바벨탑을 집을 통해서 하나님이 없음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하나님 앞에서 계속 불순종하는 모습들을 계속 보여주죠. 그리고 사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해서 이방의 신을 섬기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 제일계명,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라고 한 그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면서 이방신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그리고 불순종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그 불순종 가운데 사사기를 보면 고난이 오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힘들어해요. 그럼 그 가운데 또 하나님을 또 찾아갑니다. 하나님께 부르짖고 그리고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사사를 보내서 구원하시죠. 그리고 이스라엘 문제가 다 사사를 통해서 회복된 다음에 한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또 하나님을 믿으면서 또 평안하게 또 생활합니다. 그리고 또 시간이 흐르면 그들이 또 죄를 범하죠.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하는 죄를 범하고, 사사기는 계속 이거의 루트로 반복돼서 흘러갑니다. 사사를 통해서 구원을 받고 해서, 그러니까 불순종을 한 다음에 고난이 있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그리고 사사를 통해서 구원을 받고 다시 평화가 오고, 사사기는 계속 이것을 반복해요. 이 모습을 보면 사사기의 모습이 계속해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한다라는 모습을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먼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밀어내지 않아요. 밀어내고 멀어지게 하지 않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하면서, 그리고 그들이 다시 고난을 받죠. 하나님께서 멀어짐을 통하여서 고난을 받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응답해 주세요. 가장 먼저 사사를 보내서 그들을 평안하게 하시고 그들을 구원하고 굉장히 빠르게 대처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이 부르짖음에 대해서. 그리고 다시 구원해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다시 그 평화가 오죠. 이것이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를 멀어지게 하지 않으세요. 늘 우리가 함께하고 싶어하고 늘 우리가 가까이 있고 싶어하는데, 사람이 먼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여서 계속해서 멀어지는 것이죠. 근데 다시 사람이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에 대해서 가장 먼저 응답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의 길로 다시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안에서 그 하나님과 관계 맺음을 통해서 또 평화가 오고, 하나님께서 계속 이거를 사사기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보여주고 있는 거죠. 지금 현재 우리에게 또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무엘상에서 사울의 모습을 보면, 처음에 사울이 왕으로 이제 기름 부음을 받을 때 그 사울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낮아지고 겁이 되게 많은 청년이었고 제가 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청년이었습니다. 근데 후에 왕이 된 이후에, 그런 겸손한 청년이었던 사울이 왕이 된 이후에 점점 변화되죠. 그래서 이제 사무엘상 15장 이제 3절에선 하나님께서 이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다 진멸하되 이제 남녀와 소와 젖 먹은 아이와 우양과 낙타 그리고 나귀를, 그러니까 모두 다 죽이라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 모든 것을 죽여라 라고 명령을 하셨는데, 9절에서 사울과 백성이 이것과 그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과 또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만 진멸하리라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명령을 다 죽여라, 다 진멸해라 라고 얘기했는데 사울은 그 중에서 가장 좋은 것들만 남기죠. 그리고 하찮은 것들, 필요 없는 것들만 다 진멸합니다. 이것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울이 불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겸손한 사람이었는데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불순종의 모습이 보여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명령을 지키지 않고 자기가 편한 대로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보였을 때 좋은 것들은 남기면서, 그리고 자기가 봤을 때 하찮은 것들은 다 진멸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울이 하나님 말씀에 전혀 순종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일을 처리하는 거죠. 이 모습을 보고 이제 사무엘이 와서 사울을 이렇게 나무랍니다. 사무엘에게 왜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았느냐라고 얘기하니까 이제 사울은 사무엘에게 변명으로 막 얘기하죠. 좋은 것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내가 남겼습니다. 라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했습니다. 라면서 사울은 변명하기 시작합니다. 이 사울은 마치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좋은 걸 했습니다. 내가 뭐 했습니다. 내가 어떤 것을 할 때 하나님을 위해서 했습니다. 하지만 불법적인 일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그런 일임에도 하나님을 위해서 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때 이제 사무엘이 이제 사울에게 한 유명한 말이 있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장의 기름 부음보다 나으니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은 사울의 변명을 이미 알고 있었던 거죠. 좋은 것들 남기고, 그리고 하찮은 것들 죽였던 것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알았기 때문에 사무엘은 사울에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듣는 것이 이 제사보다 훨씬 낫다고,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것보다 모든 것을 진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게 훨씬 더 낫다라고 사무엘은 사울에게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에서는 이제 계속해서 이런 말씀들, 지금 제가 말했던 사사기나 아니면 사울의 모습이나 그런 모습들과 다르게 성경에서는 계속해서 우리의 불순종의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죠. 듣지 않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모습들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우리는 사람이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리는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성경에서뿐만 아니라 우리 인류의 역사를 살펴보면 뭐 대표적으로 이제 17세기, 18세기에 있던 뭐 계몽주의나 합리주의 같은 이런 뭐 실존주의라든지 여러 가지 사상들이 있습니다. 이 사상들은 이제 하나님을 강조하기보다 사람의 이성, 사람이 무언가를 할 수 있다, 사람은 할 수 있다라는 걸 가지고 사람의 이성으로 다른 사람들을 깨고 그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고 사고하고 더 좋은 세상을 만들 수 있다, 사람이 스스로 더 좋은 세상을 만들 수 있다라는 사상들을 가지고 계속해서 전하기 시작하죠. 이 철학자들 중에서, 그 당시에 이제 철학자들 중에서 니체라든지 데카르트라든지 굉장히 유명한 말을 한 사람들이 있죠. 특히 데카르트는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이 아마 이제 들어봤을 법한 얘기인데, 그러니까 이제 내가 존재하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나를 지어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 내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실존한다라는 것. 그러니까 나는 사람이 생각을 안 하면 그 사람은 존재하는 사람이 아닌 것처럼, 사람이 스스로 생각을 해야 존재한다. 하나님의 지음받은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존재한다라고 데카르트는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가 스스로 자기를 정의내립니다. 사람이 스스로 자기를 정의내리면서 하고, 또 니체는 이렇게 얘기하죠. 신은 죽었다. 더 이상 신은 없다. 사람만 존재한다. 그러니까 니체는 신의 존재를 부정하고 신은 죽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직 사람만 있고 그 사람의 이성만 있고, 그리고 신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이성만 가지고 우리가 계속해서 이 삶을 개척해 나가고 이 삶을 이끌어 나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데카르트와 니체는
둘 다 이제 사람의 이성으로 사람이 세상을 살아낼 수 있고 다른 어떤 존재도 없고 사람이 피조물이 아니고 창조주처럼 여겨지는 그들이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나아갑니다. 오히려 근데 이 말씀들을 가지고 세상은 지금 계속해서 그렇게 흘러나가고 있습니다. 사람이 더 뛰어난 것처럼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이제 그 당시에 이제 학자들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지금 그 당시에 유럽 과학이 많이 발전돼 있을 당시에 그 유럽을 보면서 지금 이게 하나님의 나라다, 이게 천국이다라고 얘기한 학자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그 당시에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 당시에 과학을 봤을 때는 최고의 지금 선을 누리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성적으로 사람 봤을 때 여기만큼 최고의 선은 없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근데 그 학자가 살아있을 때 세계대전이 터집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계속 죽이고 실패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계속해서 이게 선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세계대전 그리고 나치, 그러니까 사람이 이성으로서 봤을 때도 이게 천국이다라고 느낄 수도 없는, 볼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게 되죠. 자신의 동족이 자신의 동족을 학살하고 많은 사람이 유대인 그 포로 수용소에서 학살하듯이, 그리고 일제가 우리나라 사람들을 학살했듯이 계속해서 그런 광경들. 그러니까 사람으로서는 어떤 선을 이룰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선이다, 사람이 선을 이룰 수 있다, 사람의 이성으로 뭐든지 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역사의 흐름에서 시간이 지나서 지금 뭐 세계대전도 다 끝나고 지금 이 과학이 많이 발전한 이 시대에도 사람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2015년에 출판된 책들에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읽어서 우리나라에도 굉장히 유명했던 책이 있는데 이제 유발 하라리의 이제 사피엔스라는 책입니다. 이게 인간에 대해서, 그러니까 사람에 대해서 그 당시 계속해서 흘려왔던 인류의 역사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그 사람에 대해서 계속 쓰고 있는데 그 책의 후속작이 이름의 호모데우스라는 이름의 책이 나왔습니다. 이게 헬라어죠. 헬라어로 사람 그리고 플러스 하나님. 그러니까 즉 사람이 신이 된다라는 내용을 가지고 있는 이 책이 출간되었습니다. 이게 이제 이 책의 내용은 사람들이 이제 과학과 의학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역을 넘는다는 거죠. 마치 사람이 하나님이 된다라는 그 책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죽음이란 영역, 그러니까 이 원죄를 통해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음을 통해서 들어왔던 그 죽음이란 영역도 결국엔 사람이 이겨낼 수 있다. 사람이 신이 된다. 죽음까지 조절할 수 있는 사람이 신이 된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나오는 이 선악과 그리고 그 원죄 그리고 그를 통해서 온 죽음을 사람이 스스로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람은 곧 신이 될 거다. 신의 영역에 들어서게 될 거고 사람이 이제 창조주로서 뭐 AI를 만든다든지 여러 가지 만듦을 통해서 사람이 스스로 신으로서 살아가게 될 거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게 이 호모데우스라는 책인데 이 책을 보면 계속해서 사람은 하나님 앞에 대항하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마치 자신이 하나님이 될 수 있는 것처럼 사람은 하나님이 될 수 있다라는 것처럼 계속해서 보여주고 그 불순종의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줍니다. 근데 우리 지금 계속 불순종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이 불순종 가운데서 순종했던 분 한 분이 계시죠. 불순종의 모습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면 예수님의 모습은
순종의 모습을 계속해서 살아가죠. 하나님 앞에서 계속해서 순종하면서 살아갑니다. 그 자신의 목숨을, 그러니까 구원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십자가에 드리기까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는 순종을 하죠. 그리고 이 땅 가운데 내려와서 고난을 당하시죠. 그 제가 주일 예배 때 이제 설교한 내용인데, 이제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채찍을 맞게 되는데, 그 채찍이 원래는 그냥 가죽으로 만든 게 아니라 이게 끝에 쇠 갈고리가 달려 있어서 이게 찍으면 살갗이 떨어져 나가는 그런 고난을 예수님께서 당하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힌 이 십자가형이 그냥 이렇게 박혀 있으면 이렇게 버티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점점 이렇게 내려갑니다. 이게 점점 내려가고 어깨가 빠진대요. 이렇게 하다 보면 어깨가 빠져서 횡격막이 막혀서 숨을 못 쉬게 되는 그런 고통을 겪고, 손가락이 이제 못 박혔으니까 이제 또 올라가면 그 올라가는 것도 고통스럽고, 다시 힘을 이렇게 풀면 어깨가 아파가지고, 그리고 숨이 막혀서 계속 그런 고통 가운데, 그게 뭐 길게는 뭐 이틀까지 버티는 사람도 있고, 계속 계속 이렇게 있는 거잖아요. 몇 시간 동안. 그 고난을 이제 예수님께서 당하시죠. 우리를 위해서 그 고난을 당하시죠. 그것이 이제 예수님의 순종의 모습이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원래는 몰약탄 포도주를 이렇게, 예수님께서 그 몰약탄 포도주를 받지 않으세요. 그 고통을 줄여주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거 받지 않고 그대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시는데, 오늘 보니까 이제 그러니까 고난 주간의 이 수요일 날 목사님께서, 예수님께서 그 산에서 기도 드렸던 모습을 그러니까 볼 수 있는데, 아마 그렇게 예측하고 있는데, 그 산에서 기도 드릴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기도를 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 고난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잔을 옮겨달라, 이 잔을 나에게서 피해달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제 그 구원을 위해서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셨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 모습까지도 순종하죠. 내가 죽어야 모든 인류가 구원된다. 모든 인류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화목해질 수 있다라는 그 생각을 가지고, 그리고 그 마음을 가지고 자신의 죽음에도 불구하고 그 순종했던 것이죠. 모든 인류의 죄를 위해서. 그러니까 계속해서 사람은 불순종의 모습들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데, 이 예수님의 순종을 통해서 우리가 그 순종의 모습을 바라봐야 되지 않나. 예수님의 순종의 모습. 그리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멀어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멀어지면 더 가까이 가려고, 내가 지은 죄를 더 회개하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서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으려고 우리가 애를 써야 되지 않을까. 그 예수님께서 순종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자기 목숨을 버리시면서 순종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 순종의 삶,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삶,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순종했던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냥 나에게 주신다, 그냥 흘려듣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그 말씀을 가지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순종의 모습을, 사람인지라 불순종의 모습이 나와요.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는 모습들이 자신도 모르게 나와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 모습들이 계속 나오는데, 그 가운데서도 다시 기도하고 힘내서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지, 우리가 이렇게 해야겠다, 나도 이렇게 해야겠다 라면서 조금 더 그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번 고난주간 가운데 좀
저희 고난주간에 그걸 하잖아요. 금식기도. 금식기도 조금 힘들 수 있어요. 이제 금식기도 하는 게 사실 밥을 안 먹는 거니까요. 하루 한 끼를 굶든지 하루를 굶든지 굶으면서 이제 기도를 드리는 건데 이게 힘들 수 있는데 그 가운데서도 순종하면서 내가 아주 조금이지만 그 고난에 동참하겠다. 그 고난에 동참하겠다는 의미로 이 금식 기도를 하면서 그거 가지고 헌금을 하잖아요, 저희가. 더 이제 어려운 그 개척교회라든지 선교지를 위해서 그 헌금을 할 때 조금 더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내가 이렇게 순종한다는 마음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특별 새벽 기도도 열심히 이제 각자 집에서 5시에 일어나서 새벽 이제 각자 말씀을 보고 이제 기도함을 통하여서 그냥 아주 보잘것없어 뭐 아주 이제 힘들어 보이지만 그 가운데서도 순종하면서 그 것들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형교회 모든 성도가 순종의 삶을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그리고 예수님의 그 길을 따라가는 그 순종의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정말 주님께서 그 은혜 가운데 제가 살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늘 불순종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죄를 범하고 하나님과 멀어지려 하는 그 본성이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정말 우리가 회개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읽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욱더 붙잡혀서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려고 하나님과 더 관계 맺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온전히 그 순종의 삶을 살아감을 통하여서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